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아테네 옆에 있는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런 것은 복음을 말하는데 담대했던 바울인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왜 그랬는가 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복음 전하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하면서 계속해서 따라오는 유대인들이 핍박, 회방, 이게 계속해서 누적이 돼서 영적인 피로감이 더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고린도 옆에 있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철학과 예술의 도시고 또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도시인데, 거기 지식이 탁월한 사람들,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 문화적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가서 자기도 헬라 철학에 정통한 사람이고 말을 잘하는 수사학자이고 그러니까 가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직접 대놓고 정말 전하는 것보다 철학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잘 설득시켜서 믿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실패라기보다도 실수한 그런 걸 깨닫고, 고린도에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야, 이거 내가 잘못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제껴놓고 내 것 가지고 세상의 것 가지고 하려고 했던 그런 자책감 때문에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두려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자기 심정을, 그때 심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그랬어요. 아테네에서는 말과 지혜 가지고 하려고 했다 그런 말씀이. 그런데 잘 안 됐기 때문에 이젠 너희들한테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철학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 거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으니까 이제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전하겠다,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아테네에서 자기 것 가지고 될 것 같은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안 됐거든요. 근데 이 항구도시 고린도에 와서 타락하고 음란하고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 여기서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는가, 그걸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아테네에서 복음 전할 때 앞에 17장의 32절 이후에 보면 바울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듣고서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면서 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3절에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복음 전하다 어디서 자기 스스로 간 적이 없는데 핍박받고 고난당하니까 쫓겨가다시피 했는데 이젠 자기 스스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 구원받긴 했는데 자기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테네는 큰 도시인데 거기에는 교회가 세워지질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는 3주만 복음 전했는데 거기서도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고 소문난 교회, 생명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테네에서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겁이 나고 두려우니까
이 자꾸 인간적인 연약한 두려운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되겠는가? 이거 힘들어서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들고 그만두고 싶지 않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다시 새 힘을 얻고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인간적인 판단으로 나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면 새 힘을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고 대학을 들어가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실패를 할 때도 있고, 그럼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거 하고 싶지 않다.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하고 사업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이거 참 그만두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처자식들을 보면 하긴 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렵다. 손 놓고 싶어도 못 놓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신앙도 사역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힘들고 어렵고 남의 말 듣는데 이거 그만두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바울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바울의 심정이다. 그런 말씀.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새 힘을 얻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있고 능력있고 바울같이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에 되면 이게 힘들어서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쉬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 바라보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셨느냐? 첫째, 신실한 동역자를 붙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염려되고 혼란을 많이 겪고 고난 받고 죽을 뻔도 하고 그랬는데 신실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위로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에 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매 그랬어요. 아굴라는 로마에 살았는데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갖다 미워해서 다 떠나라 말이지. 축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명령을 받고서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옮긴 것이 로마에서 고린도로다. 이태리에서 그리스로 옮겨서 그리스의 남부지방인 고린도에 와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굴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다 그랬어요. 본도는 터키의 북부지방, 사도 바울이 복음전도 하는데 가는 이름 중에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비두니아가 있는 지방이 그 본도이라고 하는 거예요. 터키 북부지방의 사람이었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여자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둘이 만났는지 알 수 없는데 아마 신앙 때문에 만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자기 남편이 쫓겨가니까 따라서 고린도로 왔던 거예요. 거기 와가지고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를 마음을 움직여서 축출 명령을 내리고 떠나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만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죠.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뭘 했느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했는데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자다. 사도 바울도 자기도 복음 전하는 후에 부업으로 뭘 했는가 하면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건 왜 그러는가 하면 길리기아 다소성이
거기에 자기가 고향인데 거기는 천막을 만드는 원재료인 가죽이 많이 생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걸 이제 만드는 훈련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도 같고 신앙도 같고 도울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로마의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명령 내리고 만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탄생하게 하시려고,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려고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마음을 움직여서 다 호적하라 그래서 호적하러 자기 고향인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라. 그때 마리아가 이미 잉태돼서 출산할 때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움직이는가 하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움직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할 때,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그때 하나님이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 그랬어. 해방해라 그랬어. 가서 성전 지어라 그러고 물잘 줘라 그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의 사정 형편을 다 아시고 준비하시는 바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만난 디아스포라 출신의 재외동포 유대인들은 자기를 방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돌을 쳐서 죽이려고 실제로 그러기도 했거든요.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동족들이, 자기도 이 사도 바울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재외동포인데 자기 똑같은 동족의 사람,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를 배신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너무 헌신적이고 충성을 다해서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자기 동역자들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다른 유대인들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사도 바울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 돕는 사람이 있더라는 게,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자기도 핍박자요 해방자요 폭행자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래도 나는 그렇게 해도 싸지, 내 지은 죄가 있지, 이런 심정이었을 텐데 자기 같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의 역사를 돕겠다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바울에게는 감사하고 감격이겠어요. 혼자 쩔쩔매고 이거 어떡할까 저렇게 할까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한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임받는 것이 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내 힘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헬라 철학 가지고, 정통한 거 그거 가지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거 안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의 방법,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방법,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뜻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잘했는 줄 알았는데 바울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가대 지휘자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성가대원들이 있어야 돼요. 목회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있어야 되지요. 초청집회 1020 해야 되는데 목사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이고 성도들은 지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체가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이지 나 혼자 되는 거 아니에요. 동역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그렇게 훌륭한 신실한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나한테는 그런 동역자를 안 붙여주는가 하는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미 각자 다 가정마다 붙여주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혼자 독처하는 거, 혼자 있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셔서 결혼할 때, 짝을 만날 때 그걸 예비하시고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흙으로 만든 각종 새, 동물, 식물 이런 것들, 생물들 이름을 갖다가 아담에게 지으라고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아담이 다 지은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굉장한 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있어서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그래도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자들은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남자들에게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겨우 나는 돕는 배필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돕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도움 받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돕는 사람이 탁월한 거예요? 돕는 받는 사람이 탁월한 거예요? 잘 모르세요? 여자들이 탁월해요. 여자들이 남자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남편 구원하지 못한 분들은 회개하세요.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는데 쓰질 않는 거예요. 잠잠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니 여자는 갈빗대로 만들었고 뼈다구로 만들었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싸움은 누가 이기겠어요? 뼈다귀가 이기겠어요? 흙이 이기겠어요? 여자가 이겨요. 뼈다구가 이겨요. 훨씬 강해요. 싸워본 사람들은 알아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잘 알아요. 그러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이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행복하게 잘 살라 그런 말씀이. 근데 이게 가정의 원리, 하나님이 부부의 원리, 가정의 원리를 주셨는데 이 가정의 원리가 사실은 교회의 원리, 운영 원리하고 똑같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신약에 교회를 만드셨는데 똑같은 원리.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원리를 말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원리.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 5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어요. 아주 딱 맞는 배필을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내들은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아멘들을 안 하시죠? 여자들이 훨씬 많은데. 남편들은 어떻게 하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고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여자들이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남자는 목숨 걸어야 돼요.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자존심만 조금 걸면 돼요. 어떻게 쉬워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될 때 이걸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씀. 세상의 사랑은 자기 중심의 사랑이에요. 조금 양보하는 것 같다가 그냥 나중엔 충돌하고 싸우고 말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야 주면서 기뻐하고 다 내줄 수 있다는 말씀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 아주 행복하게 기쁨이 충만해서 살게 하시는 것이고
믿음 생활 기쁨이 충만해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한데, 그런데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 여자는 남편에게 보험사에 순종한, 복종합니다. 뜻에 안 맞아도 따르라 그런 말씀이. 모든 일에,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모든 일을 하라. 그러면 기분이 조금 나쁘고 자존심이 조금 상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 말이죠.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이, 힘들어서 직장생활 못하겠다, 힘들어서 사업 못하겠다, 목숨 걸어야지요. 그런데 그러면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돕는 배필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돕는 배필로 이미 만들어 짝져 주셨어요. 근데 아니라고 그러는데 해보지도 않고, 남편에게 범사에 순종해 봤습니까? 아내에게 목숨 걸고 해봤습니까? 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순종할 때 감동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가정에서부터 돕는 배필의 역사가 잘 나타나시기 바라고, 교회에서도 어딜 가든지 목자이든지 사역자의 지역이든지 어디 가든지 전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르긴 몰라도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자기 남편을 위해서 많이 양보한 것 같아요. 많이 따르고 순종한 것 같아요. 남편은 유대인이니까. 또 아굴라는 그렇게 자기를 따라주고 하는 브리스길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바울이 새 힘을 얻고 새 출발하는데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남자들이요, 아내들이 인정하고 존경해 주면 새 힘을 얻어요. 힘있게 나가요. 바울이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말씀에 붙잡혀서, 인정에 붙잡혀서, 존경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에 붙잡히지 말고, 지식에 붙잡히지 말고, 자기 경험에 붙잡히지 말고, 자존심에 붙잡히지 말고 말씀에 붙잡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붙잡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배필들이 되게 하시고 신실한 사역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데, 사람으로 이렇게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도 있는데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진짜 어렵고 힘들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제 바울을 또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9절 말씀이에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다. 대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해롭게 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는 이 성중에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믿고 돌아올 백성들이 많으니까 가서 전해라. 그러면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 교회 근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잠잠하지 말고 가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걸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담대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계속되는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혼자 사역을 하려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에 와보니까 이건 또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에서 이게 될까? 그리고 겁을 먹은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 이런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날 바라봐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두 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는 예수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세주다.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네가 혼자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렵고 힘든 순간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해서 순종을 안 하지요.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성읍이 견고하니까 이거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돈이 함께 하면 좀 힘을 얻잖아요. 영어가 안 되는 사람이 영어가 되면 미국 가서 좀 힘을 내잖아요. 지식이 있으면 좀 힘이 나잖아요. 명예 권력이 있으면 좀 힘을 얻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조금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주일마다 매주일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듣는데 힘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불신앙이 죄의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함께 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믿고 순종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다 이루어주시면 믿겠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 있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지중해 가운데 풍랑을 만나서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276명을 다 네게 맡겨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오늘 그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 듣는 거 은혜 받는 거 중요한데 그 다음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따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려야지요.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데 우리 붙잡고 일하고 싶은데 장을 안 열어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44절.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래서 276명 모든 배에 탔던 사람들을 바울의 의지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내 손에 붙여줬어요.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주님이 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맡겨주신 거 아니에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그렇게 나가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왜 그러시냐. 문제만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세워져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많지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 그렇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방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불의 대결로다가 갈멜산 제단에서 불이 떨어져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아합 왕과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펄펄 뛰고 났으니까 그만 겁을 먹고서 도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남쪽 끝으로 가가지고서 거기서 사막에 가서 굴에 가서 숨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번 주에 다시 보면서 제게 하나님이 깨달음 주시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지나가는 현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는 역사, 바람이 불어서 바위를 깨뜨리고 산을 가르는 역사,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지진으로 옥토를 열어놓으시고 매인 것이 벗어지고 닫힌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지나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말씀으로 주시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나갈 때 말씀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는 거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강한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돈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져도 그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 그거에 계속 있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 지나가는 사건이에요. 현상이에요. 또 우리에게 명예, 권력, 인기 이거 아주 휘황찬란한 것 같은데 거기에도 있지 않고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또 누구 아니면 못 사는 것처럼 애정, 육신의 정욕, 사랑, 인간적인 사랑 이거 얘기하는데 거기에도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말씀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명심하시고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 변화는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세상 것은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야, 하나님의 것이라야 영원한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걸 붙잡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세상의 걸 얻으려고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감당해 주시고 새 사람 만드신 것은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걸 깨달았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얼굴을 가리고 굴곡의 섬에 소리가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도망가? 거짓말이지요.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얘기하는데 다 도망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겉과 속이 안 맞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를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나이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할 수 없어서 도망갔습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요. 근데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말고 가서 너 다메섹에 가서 하살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을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네 후계자를 세우는데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를 세우라. 네 후계자 세우라 그런 말씀. 어디까지 하나님이 맡기시고 훈련시키는 건 후계자 세울 때까지 내게 주신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개성할 때까지 자녀손들 세울 때까지 그게 사명이지 나 하나 구원받고 끊어놓고 가는 게 사명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나만 남았다고 너만 남았다고 너 말고도 7,000명이나 있어. 순종만 하면 돼. 우리들 나만 고생하고 왜 나만 이렇게 하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바울이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잠잠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알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순종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하고 사역하면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나는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없는데 하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잘 안 믿어지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게 현실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실망하고 낙망하고 불신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고 해결 방법은 나는 가만히 있고 문제만 딸랑 해결해 주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해결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붙잡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적자나 문제를 싹 다 없애주고 너는 그냥 누리기만 해라,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문제 그대로 있어요. 대적자들 그대로 있어요. 방해자들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라, 그런 말씀. 왜?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다 누리고 굉장한데 죽을 때쯤 돼서 보니까 솔로몬처럼 헛되다 믿음 다 까먹었다 그래. 그게 복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신앙의 모습의 결과가 그겁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세워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멸류관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면서 왜 내 건 안 들어주십니까? 그런 얘기. 그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없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거기다 초점을 맞추라, 그런 말씀. 우리가 약해지고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거든요.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지식이 있으면 그거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양다리 걸치려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 그러고 야맹증이 있었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능력이 미친다면 내가 약하고 병들어 있는 그 몸을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 교회를 담임했던 하용조 목사님이 간암이 걸려가지고 7번이나 수술했는데 근데 고침 못 받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살아계실 때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더래. 당신 다른 사람들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 그 병이 낫지? 그러니까 네 목사님. 근데 당신을 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낫지? 네 목사님.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교회가 커졌다고 뭐 됐다고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라는 그런 뜻이야. 조영기 목사님도 아픈 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바라고 천국을 바라면서 달려나가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0장 29절 30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런 말씀이. 다른 새들하고는 달라서 독수리는 바람이 세게 불면 다른 새들은 바람 밑으로 다 이렇게 깔아앉는데 독수리는 길을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 환난, 핍박, 죽음의 위험이 있더라도 올라가. 이게 예수님이 주인된 부활신앙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뤄놓으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신앙, 날마다 말씀 들으면 새 힘을 얻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성가 한 장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하겠습니다.